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은 10가지 치유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10가지 치유의 기적을 한 곳에 몰아놨을까요?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남영 환자 치유에 이어서 백부장 하인 치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감탄하시면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에 2번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2번 다 이방인들입니다. 한 사람은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여인, 우리 주님께서 그 이방 여인을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또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 감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ch a great faith, 놀라운 믿음, 엄청난 믿음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세계 최강 군대의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죠. 로마 군대에 15년 이상 복무한 노련하고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군인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백부장 장교로 임명을 합니다. 로마 군대의 핵심 전술은 백부장이 이끄는 백인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로마 당국의 이 백부장은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이 백부장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의 자리는 사병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자리이고 아주 명예로운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로마 군인들에게만 존경받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군인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고넬료처럼 유대교의 영향력을 받고 그 유대교 신앙,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서 회당을 고쳐주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 대해줌으로써 유대 사회에서도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껄끄러운 관계 아닙니까? 지배국에 군인이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 존경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둔해 있는 유대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부족할 것이 하나 없어 보이는 이 백부장에게 남모를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에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려움이 있고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있으니까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수 엄종화 씨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의 마돈나라고 알려져서 큰 인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삶의 철학은 믿을 건 나밖에 없고 신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대요. 너무 잘 나가고 뭐 승승장구하니까 뭐 겁날 게 없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그의 인생에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고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어느 누구 하나 자기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심지어 중학교 때부터인 단짝 친구,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한 번도 전도를 안 했대요. 마음이 너무 공고해서 교회 첨탑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눈물이 나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좀 천사 좀 보내주세요. 나를 교회 좀 데려갈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엉엉 울면서 엎드렸을 때 이 단짝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나 좀 데리고 교회 좀 가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그 단짝 친구가 깜짝 놀래더래요. 네가 교회를 간다고? 지금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간증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배고프고 공허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화 슈렉 잘 아시죠? 저 슈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괴물 같은 외모로 숲속에 살면서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면 무서운 외모로 겁을 주고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비웃고 껄껄껄 웃다가 돌아서서는 너무 마음이 외로워요.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혼자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인생. 겉으로는 센 척 하는데 속은 너무 외롭고 너무 공허하고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 슈렉이죠. 피오나 공주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아름다운 공주지만 밤만 되면 슈렉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려요. 원래 본 모습이 슈렉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낮에 보이는 피오나 공주의 외모만 보고 피오나 공주를 흠모하고 좋아하죠. 근데 이 피오나 공주는 어때요? 그 가짜 모습, 저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멋진 백마를 탄 왕자님이 와서 자기에게 사랑의 키스를 해주면 자기가 진짜로 저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망상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성주 파카드는 어때요? 땅콩만한 키에서 오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 허풍 갑옷을 딱 벗으면 키가 절반으로 줄어버려요. 키 높이도 저렇게 높은 키 높이가 없어요. 멋진 성을 쌓고 허풍 갑옷을 입고 자신을 꾸미면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자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리고는 자신의 그 왜소하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은 철저하게 감추고 그렇게 외롭게 공허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죠. 영화 슈렉은 이렇게 왜곡된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아무리 겉이 화려해 보여도 그 내면 세계는 공허하고 외롭고 혼돈스럽고 어둡습니다. 복음의 빛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그 혼돈스러운 인생이 질서가 잡히고 참된 가치를 알게 되고 그 공허했던 마음에 예수 생명이 채워지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성, 가슴 뛰는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어둡던 인생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가니까 이제야 비로소 사는 것은 황홀한 곳이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기쁘고 즐겁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객관적인 진리로만 들으면 안 되고 주관적인 성화로
그 말씀이 내게 누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주변에 그 겉만 화려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열매 맺고 안 맺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감격을 가지고 내가 누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갈 때, 그들 안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나와 동일한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도 정말 아무 걱정 없어 보이고 그의 인생에 뭐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에게 사랑하는 하인이 하나 있는데요,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이 사람은 하인의 수준이 아니라 가족같이 여겨지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마치 아들처럼 이 사랑하는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천하의 로마 장교가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의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중풍병이래요. 뇌혈관 관련된 질병은 오늘날도 치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고, 이 고난의 문제가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뭐예요?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대했던 일이 무너졌습니까? 건강에 위기가 오셨습니까?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오셨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오셨어요?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엎드렸는데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광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광야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빨간 머리 애네,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그것은 참 멋진 일이에요. 생각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거의 뭐 아멘이 나올 뻔했죠.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고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생각지도 않은 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믿음이 성장했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백부장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신 분, 뭐 대단하신 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는데 고난의 문제가 딱 닥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내가 엎드려야 하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요청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응답해 주셔요? 내가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백부장의 집 정도, 로마의 장교의 집 정도면 의리의리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집 아닙니까? 예수님을 못 모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로마 배경을 알아요. 황제가 온다. 그럼 어때요? 왕의 대로를 뚫어줘야 돼요.
거친 길을 다듬고 굽은 길을 반듯하게 하고 황제가 오면서 기분 좋아할 만한 황제의 업적들을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황제를 지극정성으로 높여서 모셔드리는 왕의 대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요.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한 사람 랍비가 아니에요. 왕의 왕이에요. 영광스러운 왕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왕의 대로를 아직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실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왕을 준비도 없이 이 죄인들이 사는 집에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존대하고 경외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칭찬받은 첫 번째 믿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 선교를 갔을 때 베이징에서 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란조우라고 하는 내륙 도시로 가서 연합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400만 명이 넘게 사는 큰 도시인데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딱 전도사님 2명이 그 도시를 감당하는 사역자이다 보니까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았어요. 그 교회들을 모아서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막 연합 집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 분이 집회가 끝나고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서 성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해 보이는 공산당 간부 출신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분이 뭐라고 설교하셨냐? 하나님은 아주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그 시시콜콜한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높으신 분에게는 큰 것만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황당한 설교를 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이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존대의 마음이 있구나. 자기가 공산당 간부 시절에 높은 분들에게는 자잘구리한 것들은 밑에 사람들이 하고 높으신 분에게는 잘 정리돼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보고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려면 그런 예우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우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와 계셔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죠. 그 주님을 어떻게 예우하고 계십니까? 왕이신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왕의 대로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왕의 대로를 어떻게 세웁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3장 2절로 3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왕의 대로를 세우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세우래요? 회개하라. 회개가 왕의 대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계셔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서 편하게 계셔요? 힘들어 하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거하시기 불편한 것들을 자꾸, 회개가 뭐냐?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내면 세계를 자꾸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왕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자꾸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깨끗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높아진 교만의 산은 깎고 상처의 깊은 협곡은 채우고 우리의 왜곡되고 비틀어진 잘못된 사고, 이 굳어있는 사고, 인지 왜곡의 사고를 말씀의 사고로 바꿔가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자꾸 점검하면서 주님을 존대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훈련이 있는데요. 이름하여 TLF입니다. Total Life Filtering. 0세에서부터 10세, 10세에서부터 20세, 20세부터 30세, 30세부터 40세, 40세에서 50세 10년 단위로 끊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던 것, 그때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던 것, 실수했던 것 전부 다 찾아서 샅샅이 찾아서 올려드리는,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 무거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담겨있는 그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 왜곡된 생각을 갖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다, 너희는 영광스러운 자다, 거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까지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내면 세계 속에서 올라오는 잘못된 생각을 진리로 받아버려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더럽다, 나는 문제가 많다. 이거를 자꾸 털어내야 돼요. 해보셔요. 한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 인생을 10년 단위로 한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 없이, 하나님 나 이거 문제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도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올려드립니다 해보셔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엄청 가벼워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자리에 성령이 훅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미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와 계셔요. 그분을 왕으로 애우하고 왕의 대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이 칭찬받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8절 9절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에게 있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왕의 왕이요 만물을 다스리는 왕 아니십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왕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왕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만 떨어지면 우리 하인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치유를 받으려면 항상 안수 기도를 직접 받아야 치유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 하인과 똑같은 중풍병 환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께 몰려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어가지고 위에서 내려버렸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오실 필요 없다고. 주님의 한 말씀이면 치유가 되는데 뭘 오십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내 필요에 따라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자기 예를 들어요. 나도 군 지휘관인데 내가 한마디 하면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우리 부하들이 내가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다 이룹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어버리는 것이죠. 백부장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뭐 한 명의 랍비나 뭐 주술사나 치유의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한 말씀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면 내 삶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존대하고 존중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골로새서 말씀 사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려주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어디에 앉았다?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대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물까지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내 말하는 게 달라지고 내 헌신이 달라지고 내 기도가 달라지고 순종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자꾸 부정적인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 이후에 한 성도님이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저 보세요. 지금까지는 항상 결핍의 시선으로 문제들을 봤대요.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말씀을 배우니까 세상에 나는 저 자리가 아니라 저 위에 있네. 내가 이미 보좌에 앉아 있네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높은 곳에서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수감순이 터져 나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시선으로 봤어요? 아래의 시선으로 봐요. 결핍의 시선으로 봐요. 그래서 큰 성벽,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 그들은 거인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나는 어떤 존재다? 메뚜기 같다. 확 마음이 꺾여버렸어요. 근데 보좌의 시선으로 내려다본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다. 저들은 우리의 기업이다. 가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자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메뚜기가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밥이 돼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안 된다,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눈을 들어 뭘 봐라? 산을 봐라. 약속을 보는 거야, 약속을.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왕 같은 제사장,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의지, 순종은 하나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마음씨 좋은 아줌마가 가서 아이를 위로하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 아줌마가 도와줄게 하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던 아이가 아줌마를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 아줌마가 이쪽으로 가볼까? 그러면 따라가고, 손잡자? 그러면 손을 잡지. 제 생각은 이쪽인 것 같은데요, 손잡기 싫거든요. 그런 애가 없는 거예요. 의지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죠. 이에 우리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10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온통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해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 앞에 응답하지 않는데, 가뭄의 소낙비처럼 한 이방인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크게 위로를 받으시고, 야, 이방인이 이런 믿음이 있다니 대단하다, 칭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답답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1절 2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랍게 사역하셨는데도 변화가 안 되고 응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큰 용기를 얻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데, 하물며 나같이 부족한 목사가 설교하고 사역하는데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정도면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골로새서 말씀 사경의 소감 예배 영상 한번 보셔요. 스피릿이 팍팍 전달이 됩니다. 이 어려운 설교를 이해했을까? 이해를 했더라고. 철학, 그 하나님의 스피릿, 골로새서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갔더라고.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일어나서 구속사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 되리라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많이 속상하셨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 위로가 되고 기쁨을 드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냥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는, 말씀 앞에 응답하는 신앙. 종교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스피릿을 배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만물까지 충만해지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십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도 우리 마음에도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 내 삶의 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한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존대하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주님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 세계에 왕의 대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고난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